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 본문 말씀 가지고 왜 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요, 조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함을 느낍니다. 외교적으로는 일본과의 무역 경제 전쟁, 그리고 강국들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요,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들은 국민을 상당히 당황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개인적인 관점이겠지만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 볼 때 수년 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최순실 사건의 시작이 바로 딸 정유라 씨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또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소설가는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보호를 하는 그런 발언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사실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정치인들이 정말로 기득권의 어떤 것들을 누리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일반 서민으로서는 뭐 여야를 떠나서 모든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좀 이 상실감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정치의 문제라기보다는 자녀를 위하는 이 부모의 마음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훌륭하다는 정치인들도 훌륭하다는 종교인들도 하나같이 자녀들 문제에 있어서는 걸려 넘어지기가 일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이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도 보면요, 아주 훌륭했던 이 국가의 지도자가 자녀 문제로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사무엘상 초반부에 나오는 훌륭한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자기들 멋대로 살다가 그 훌륭한 가문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사무엘상 초반부에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모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자녀를 양육해서 이제는 그 양육한 자녀의 자녀들, 즉 손자 손주의 까지도 기르고 계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자녀가 6명이나 되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고 가장 두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편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요, 얼마 전 텍사스에서 보니까 월마트에서 총기 난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생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총기 난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텍사스 주정부는 2016년 1월부터 총기 오픈 캐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다들 막 마트를 가는데 총들을 메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지금 뭐 요즘 현재 텍사스 상황 해가지고 사진이 올라오는데 그게 요즘 상황은 아니고, 이 사진을 제가 잘 조사해 보니까 2016년도 1월 달에 총기 오픈 캐리가 허용이 되면서 사람들이 퍼포먼스로 총들을 이렇게 다 메고 나와서 갔는데, 보니까 뭐 타겟이라는 그런 쇼핑몰 갈 때도 그 총들을 메고 가고, 엄마도 총을 메고 할아버지도 총을 메고 할머니도 총을 차고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게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렇게 총기 허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끊이지 않는 총기 사고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또야?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질문이요. 오늘 본문도 보면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왜 또 이런 일이? 라는 일이 이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에게 또다시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이 이유를 알 수 없었던 돈이 이 곡식 자루에 들어있어서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것보다 더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요셉과 함께 분위기 좋게 파티를 했지요. 함께 술을 마시고 식사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그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곡식만 가지고 집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의 청지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은 알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 돈을 형제들의 자루에다 다 넣고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의 은잔까지도 넣어 놓으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나서 따라가서는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는 대사까지 하라고 그 대사까지도 가르쳐 줍니다. 청지기는 말에 순종하여 그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은 완강하게 부정을 하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까지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장담을 했지만 이 짐들을 열어보니까 결국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바로 그 은잔이 발견됩니다. 그러자 모든 형제들이 함께 옷을 찢고 다시 짐을 꾸려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네 번째로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삶에는요, 오늘 이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처럼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우리의 삶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왜 또 이런 일이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왜 또 이런 일이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을 보십시오. 누구로부터 그 일들이 출발합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요셉이 명령을 하고 그 모든 일들이 시작한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요셉은 그 청지기에게 할 일들을 지시하고 있고요, 심지어 대사까지도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일 가운데 이렇게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지시하고 계시고 무엇이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왜 또 이런 일이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결국에는 그분의 허락하심 내지는 그분의 지시하심, 심지어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그분께서 그 일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때로는 허용하심으로 관망하심으로 벌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두 가지, 크게는 적극적인 방법, 또 다른 방법으로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이 일들을 행하시는데, 먼저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이 신학적인 말로 간섭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 우리에게는 선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일, 우리에게 너무나 괴로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선하지 않더라도요, 완전 선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어떻습니까? 선합니다. 완전 선이신 하나님이 하는 일은 무조건 선합니다. 그래서 God is good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God is good 하면 여러분은 all the time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all the time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면 됩니까? God is good 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God is good. 이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선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우리 저스틴이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 여러분 저렇게 연주하고 싶으시죠? 왜 웃으십니까? 그렇죠. 그 뒤에 감추어진 것들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도 기타를 좀 치는데 기타를 좀만 배우려고 그래도요, 이거 몇 번만 잡아도 여기 굳은 살이 다 배기고요, 처음 기타 배울 때는 여기 껍질이 다 벗겨집니다. 몇 번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딱딱해진 살이 앉으면은 그때서야 코드 조금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스틴이 저 정도 치려면요, 하루에 못해도 한 8시간 10시간은 연습했을걸요? 그렇죠? 이거 천재입니다. 4시간밖에 안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필하모닉에 합격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제 제자들 피아노 치는 친구들은 8시간 막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그렇게 서울대 피아노과를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저렇게 즐겁게 연주하고 운동도 잘하고 싶지만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손 껍데기가 벗겨지고 굳은 살이 벗겨지는 그 고통의 시간이 있은 후에야 선한 연주가 나오고 선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의 시간은 그런 점에서 선하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엔 선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치 운동선수가 연습하는 시간처럼 연주자가 그 악기를 연주하는 연습하는 것 같은 시간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이것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인데요, 온 우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설명할 때 섭리하심이다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섭리를 통해서 악을 내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 같은 친구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렇게 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가룟 유다의 성품과 그의 욕심대로 그냥 간섭 안 하시고 내버려 두셨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자기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기로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버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때로는 선을 활용하시기도 하고 악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악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십니까? 도대체 진짜 선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는 자기를 몰라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지난 일주일 동안 죄를 짓는 즉각적인 그 순간에 심판을 하셨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오는 모습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눈으로 누구를 이렇게 흘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인 심판을 해가지고 눈이 확 돌아가게 하셨어요. 별로 안 웃으시네요. 두려우시죠? 아니, 이 손으로 나쁜 짓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손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눈 한쪽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눈을 뽑아버려라, 손 하나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손을 잘라버려라, 이렇게 아주 그냥 파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속으로 죄를 지면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확 이루시면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 과연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머리로 나쁜 생각하면, 혀로 나쁜 말 하면요, 오늘 저는 설교도 못할 거예요. 수화해야 될 수도 있어요. 수화는 할 수 있을까요? 손이 나쁜 짓을 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인 심판을 하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 섭리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간섭하심과 섭리라는 이 두 신학적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온 우주와 나의 삶까지도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에게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라는 이 신학적인 주제를 이해하면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미운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유다를 내버려 두신 거예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유다한테 네 가서 너 할 일 빨리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면서도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을 알고 주권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 당황스러운 순간이나 미워지는 순간이 오면은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원망하고 분노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 한번 깊게 심호흡을 합니다. 숨을 들이키시고 숨을 내쉬고 나서는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하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내 흥분이 가라앉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이해 안 되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당황스럽고 미워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낱 애굽의 총리가 명령을 해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간섭과 섭리하심을 아는 사람은 그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누구에게 질문하여 그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청지기는요, 요셉의 형제들을 찾아와서 그가 명령한 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 대화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인생의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인생은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청지기가 어찌하여 주인의 은잔을 훔쳤냐라고 다그치니까 형제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장담합니다. 7절에 보시면요,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청지기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형제들은요, 거짓말하는 형제들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남의 거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의 거 훔쳐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에서, 이 사건에서는 그 형들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안 훔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단코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 그럼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은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장담을 하냐면은, 만약에 그 은잔이 나온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 나머지 형제들은 청지기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까지 장담을 해요. 그리고 청지기가 수색하자 결국에는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은잔을 훔친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때 당시에 근동 지역에서 사람들은 그 잔을 통해서 점을 치곤 했습니다. 이 점치는 은잔, 물론 요셉은요 절대 점을 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형들을 이렇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코스프레, 자기가 마치 점치는 사람인 양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치는 이 은잔에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매튜라는 학자에 의하면요, 하이드로멘시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잔에다가 기름을 채워 놓는답니다. 그리고 거기다 물을 몇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그 물이 퍼지는 모양을 보고 점을 본다는 거예요. 하이드로멘시. 또 하나는 이로멘시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반대예요. 물을 채워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려서 기름이 이렇게 퍼지는 모습을 보면서 점을 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노멘시. 아까 거는 로멘시, L이었으면 여기는요 N이에요. 이노멘시. 그건 뭐냐면은 다른 어떤 액체를 채워놓고 거기다가 와인을 따라가지고 점을 본다는 겁니다. 혹시 칵테일을 만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걸로 어떻게 점을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점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잔이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은잔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 때 얼마를 받았습니까? 은 20세겔을 받았습니다. 은 20세겔. 그러니까 아마도 요셉이 일부러 은잔을 넣은 것은 그 옛날의 과거의 죄악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듯으로 보여집니다. 요셉도 자신의 인생을 장담했었지만, 내가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라고 장담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를 하니까 요셉을 훈련시키셔서 그 꿈을 이루십니다. 요셉이 궁금한 거는요, 바로 형들입니다. 나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은혜를 누리고 변화하는 그러한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을 깨닫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형들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지금 형들이 장담했지만 20년 전에도 이러한 장담을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형들은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동생을 팔아넘기는 살인에 해당하는 그런 죄까지 지은 자들입니다. 과연 그들이 내가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당장 죄를 짓지 않고 있다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현재도 죄인이며 미래에도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맨날 죄책감에 매달려서 20년이나 지난 그 일을 마음속에 두고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책감이 아니죠.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시편 103편도 읽어볼까요? 동이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셔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오히려 죄를 기억하는 건 우리 인간이지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옮기신대요. 왜 남과 서가 아니고 남과 북이 아니고 동과 서일까요? 남과 북은요 꼭지점이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북극점이 있고 남극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과 서는요 물론 이 경계가 있기는 있지만 인간이 임의적으로 정한 거고요. 여러분 동쪽으로 계속 걸어가다 보면 끝이 납니까 안 납니까? 엔들리스예요. 계속해서 갑니다. 아무리 가도 몇 바퀴를 돌 뿐이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사하심이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이라는 것은 엔들리스예요. 끝없는 죄사하심.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무조건 죄를 사하신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바로 회개했느냐. 지금 요셉이 알고 싶은 게 그거예요. 형들이 회개하고 변화했는가? 이게 궁금한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형들이 회개했고 변화했는가? 하나님 역시 그것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죄악투성이고 실수투성입니다. 심지어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내가 아무리 잘 가고 있어도 누군가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들이받아요. 그러면 사고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바로 은혜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형들은 장담했어요. 우리 그 나오는 자는 죽고 우리는 다 종이 되겠다. 그랬더니 청지기가 10절로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너희의 말대로 하겠다라고 해놓고 뭐라고 은혜를 베푸냐면요,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의 말대로 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발견된 그 사람만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그냥 프리덤, 너희 집으로 가도 좋다 라고 대답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상황에는 누구만 잡혀가면 됩니까? 베냐민만 잡혀가면 돼요. 형들은 이제 가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대로 그냥 베냐민은 잡아가고 형들은 가면 되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인생은 이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왔습니까? 장담으로 왔습니까? 형들 인생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장담한 대로 지금 살아온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내가 장담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힘대로 올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능력으로요? 아닙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아무리 제 인생을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이민 왔을 때 40살에 미국에 이제 들어왔는데 저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얼바인에 들어와서 이제 아파트를 구하러 다니는데 영어는 하나도 안 되지 뭐 미국 문화를 알기나 합니까? 뭐 그냥 가는 곳마다 아파트 리스 오피스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제 뭐 그냥 안 손짓발짓하면서 막 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다가 이제 배고프니까 미국 제가 햄버거 피자 좋아서 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햄버거 가게는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가 또 드라이브 스루 아시죠? 한국에는 드라이브 스루를 찾아보기가 거의 어려운데 이 땅덩이 넓은 이 미국은 거의 다 막 뱅크까지 드라이브 스루가 있고 해서 처음에 문화 충격이었죠. 와, 뱅크까지 드라이브 스루로. 근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라이브 스루 가가지고 캘리포니아 가면 칼스 주니어라는 그 햄버거 가게가 있습니다. 햄버거가 맛있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햄버거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소다를 워낙 좋아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소다 많으니까 그날따라 이제 오늘은 이제
오렌지 주스를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오렌지 주스가 먹고 싶었는지. 어쨌든 이 드라이브트루로 가가지고 오렌지 주스를 햄버거랑 시켜서 먹으려고 이제 오렌지 주스 플리즈 했더니 그쪽에 있는 거기는 이제 일하는 친구들이 거의 다 멕시칸이거든요. What? 이러는 거예요. 내 이 강세가 좀 틀렸구나 해가지고 억양을 뒤에다 한번 줘보자. 오렌지 주스. What? 이게 틀렸나? 그래서 오렌지 주스 했더니 What? 그러는 거예요. 한 3번 그렇게 다시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등에서 땀이 나죠. 등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꿨어요. 커피 플리즈 했더니 걔가 커피 하더니 그래서 커피와 햄버거를 먹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미국 들어온 둘째 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그때는 1, 2, 3밖에 없었는데 이 3명의 아이들 데리고 혼자 살려니까 너무나도 두렵잖아요. 이것들이 말도 안 듣고 이러면 곤란하니까 애들 정신교육 시킨다고 아파트 얻기 전에 잠깐 묵고 있는 임시 숙소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여호와 하나님 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애들이 안 보인대요. 안 보이는 하나님 대신 누가 있는지 알아? 모른대요. 아빠 엄마가 하나님 대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구나 이래요. 아빠 엄마 말 안 들으면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 국물도 없는 줄 알아. 그랬더니 애들이 그래 그렇대요. 알겠대요. 순종하겠대요. 성공이다 하고 그럼 기도하자 하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 중이에요. 갑자기 얘네들은 아빠 엄마가 있는데 그럼 내 아빠 엄마는 하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한국에 계시잖아요. 우리 집사람 아빠 엄마는 오늘은 여기 계시지만 그때는 한국에 계셨거든요. 둘 다 고아와 같이 막막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이민 올 때까지 막 그냥 정신없이 오느라고 몰랐던 그 두려움이 이 안에서부터 갑자기 쑥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눈물이 터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네들은 아빠 엄마가 있어서 아빠 엄마가 지키고 보호해 주는데 나는 누가 지키고 나를 보호해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막 울면서 기도했더니 우리 집사람도 같이 영적으로 통하니까 집사람도 같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큰 아들 하영이도 같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 품으로 훅 들어오면서 그 아이도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어른이나 애나 할 거 없이 이 두려운 이 인생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 이민사회 새로운 문화 이 두려움 가운데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어떻게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인생은요 변하게 돼 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변했어요. 그리고 요셉도 자기가 변한 자신의 삶을 보면서 형들의 삶에도 그 변화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 목사가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궁금한 게 그거예요. 과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저분도 만나고 있나? 저 청년들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경험하나?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로 살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형들의 삶에서 보고 싶은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보고 싶으셔서 간섭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셉이 일부러 자신이 겪었던 그때 그 9대 1의 상황, 요셉 혼자이고 나머지 형들이 하나가 돼서 요셉을 대적하고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상황을 9대 1로 다시 베냐민과 형들로 나누어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과연 형들이 이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20년 전이라면 형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결정했겠죠. 그래 베냐민 저 녀석 저 철딱선이 없는 녀석 그 아빠한테 맨날 아빠 응석에 아버지 폭에만 있다가 잘됐다 이놈의 자식 하고 우리는 그냥 가자 하고 몰라 하고 갔을 것입니다. 20년 전이라면요. 그리고 옷 들고 가서 아버지 얘도 짐승한테 잡아먹힌 것 같은데요. 거짓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3절 같이
성지기가 가라 그랬어요. 가도 된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스스로 짐을 싸고 베냐민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함께 갑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은혜가 임하고 은혜를 알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해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던 인생이 은혜가 임하면 다른 사람 타인을 생각하고 너그러우며 선을 베풀고 타인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던 형들의 변화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왜 또 이런 일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 이러한 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또 이런 일이라는 이 일을 통해서 형들은 네 번째로 요셉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즉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심, 소극적으로는 내어버려 주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기쁜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낄 정도로 힘든 일을 통해서, 때로는 넘치는 희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요? 그 반복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번 일주일도, 한 달도, 그리고 올 한 해도, 그리고 평생을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하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